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랑을 하면 수고가 뒤따르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수고와 그런 땀들이 함께 동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말로만, 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반성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나눔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눠줄 수 있다면 정말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이렇게 아프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둥으로, 또 신앙의 디딤돌로, 또 영적인 어머니로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분인데요. 김봉남 전도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27년) 동안 환자들의 영적 어머니로 섬겨온 김봉남 전도사. 재활 환자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온 이야기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적을 만들어온 사랑의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그리고 앉아 계신 이렇게 모습도 너무 다소곳하시고. 그렇지도 못해요. 아, 그래요? 좀 막 몸이 좀 아프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예. 오늘 제가 그럼 좀 많이 웃겠습니다. 네. 27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들을 섬기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27년 동안 섬기셨어요. 네. 지난 2월 달까지 제가 병원 현장에 직원으로 있었어요. 네. 네. 그 병원에서 계속 아픈 환자들을 위로하시는 마음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많이 힘들어요. 네네. 예. 그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은 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또 정신과 환자 한 명이 제가 나와 있으면 이제 저 몸도 안 좋고 이래서 이제 그만했으면 싶은데 그 또 전화가 와요. 근데 안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환자가 하는 건 다 용서가 된다고. 환자가 하는 건 다 용서가 된다. 예. 환자가 잘못하는 건 다 용서가 된다고 제가 직원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아프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하나님을 알리고 싶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더 먼저 드세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자하고 공감대를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하고 달라서 우리가 말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는 항상 그래요.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보라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 것을 그 사람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해야만. 항상 조심스러운 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려면 많은 이제 수고라기보다도 저는 사실 제가 환자들 통해 더 많은 걸 받았죠. 저는 한 번도 27년 일하면서 수고했다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네. 근데 그 환자분들이 마음이 사실 약해져서 오히려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계시면 왜 날 아프게 했나 원망하면서
이렇게 쉽게 문을 안 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환자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아프면요. 이제 큐블러스의 그 책에도 보면 있어요. 영국 정신과 의사가 에리베스 큐블러라고 그 사람을 보면 아픈 사람이 이제 5단계가 있다고.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이렇게 처음엔 자기 병을 부정해야 특히 저는 재활병이 있었는데 당신이 이래서 걷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같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기 아이가 못 일어나고 내가 평생 못 걷는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막 화를 내요. 두 번째 단계는 네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특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대 지금까지 내가 새벽기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했는데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화를 많이 내요. 그 단계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타협의 단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싶은 그 단계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받아들이지. 그냥 뭐 아픈 사람이니까 마음이 약해서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예수 믿을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단계에 가면 오히려 저희들 욕을 먹어요. 그러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요즘 뭐가 문제냐 하면 한 병원에 환자들 오래 못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못 있다 보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떠돌아다니니까 우리가 환자 한 명에다가 이렇게 전도하더라도 양육이 안 돼요. 그러네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양육을 일반 로컬에 있는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저는 재활학과에서 재활병원에 장애인들만 제가 27년을 봐왔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일반 교회를 보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없습니다. 계단이 많아서 교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전도를 말만 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오고 나가도 제가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힘든 게 있어요. 그러시네요. 심지어 뭐 지금 은퇴하셔도 계속 양육이 끊이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27년 하시던 그 식께서 사역을 은퇴하시고 근데 또 이렇게 출근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출근 안 하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출근할 때 네. 오래전에 이제 저희 병원에 있다가 지금 다른 병원에 떠돌아다니면 요즘 한 병원에서 얼마 안 받아주거든요. 저희가 장애인들 제일 많이 받아주는 병원이 세브란스예요. 다른 병원은 아예 입원실도 없어요. 왜냐면 재활 환자가 입원하면 손해 그날부터 손해예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11조로 손해랑 뻔히 알면서 재활병원이 200병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활병원 우리 세브란스도 6조 이상 못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빨리 끝나면 당신들한테 가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전시회하고 그러면 따라가고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예. 예. 재활병동에 계시는 분들, 재활 환자들은 어떤 점을 제일 힘들어하세요? 일단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다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해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마비가 되면요. 네. 하반신 마비가 되면 아래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육체적인 또 이제 정신적인 우울함도 있지만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 사회적으로 자기들은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재활 환자들은 몸이 움직이는 거 못지않게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어요. 네. 참 어떻게 그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뭐 말씀을 아무리 전도사님이라도 참 뭐라고 위로해 주시기가 어려우시겠어요. 말로 위로해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인데 환자 앞에 가면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뭐 잘못하면 제가 뇌종양 수술을 받았거든요. 전도사님께서요? 그래가 방사선 치료 35번 받으니까 어머. 환자들 옆에 가서 위로한다는 그 자체가 환자들한테는 싫은 거예요. 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전화 와가 어떠냐 물어보면요 짜증나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환자 앞에 가서는 아무 할 말이 없잖아. 하나님 뜻이라고 이런 얘기는 정말 환자들 싫어해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로컬에서 이렇게 신방 와가지고요.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아픈 건 하나님 뜻이다. 당신이 주일 성수 안에서 그렇다. 뭐 이러면서 죄인 취급하고 아이고. 아니면 또 너무 신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뭐라고 해주시나요? 네. 하나님 뜻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그 사람들 화가 나겠어요. 그냥 안타깝게 정말 내가 아파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프니까 한편은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아프니까 우리를 알 거다. 그 다음 또 한편은 왜 전도사도 아프냐 하나님. 내 아는 의사 한 분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할아버지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참 하나님 열심히 있고 좋은 일만 하는데 왜 전도사님 이런 벽에 걸리느냐고. 그리고 제가 아파 보니까요. 내가 옆에서 말로 위로했던 것이 얼마나 내가 가소로운 짓을 했는가.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 너무 넉넉하신 분이니까 십자가 지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환자들 아픔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안 겪어본 안 가본 길이니까. 근데 전도사님은 가보신 길이니까 품을 수 있고 그렇게 그릇으로 쓰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체험하게는 해주셨을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죠. 기적은 저는 늘 그래요. 제가 그냥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적을 만들어 가자고요.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간혹은 이제 그렇게 재활에 성공하고 또 기적적인 삶을 이어가는 환자들도 있지만 아깝게 중간에 또 치료받다가 소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게 많이 있죠. 어떤 환자가 기억나세요? 제가 어린애인데 11살짜리인데 뇌종양 암이었어요. 근데 마비가 왔잖아요. 암이니까 뇌종양. 저도 지금 왼쪽이 이렇게 오른쪽 뇌에 제가 운동신경 종양을 떼내고 나니까 왼쪽이 좀 힘이 없는데 이제 뇌종양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다리나 몸에 마비가 와요. 11살짜리 아이인데 뇌종양 수술하고 나면 마비가 왔는데 엄마 생각에 얘가 암이 나오면 긋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항암 치료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힘든 일 재활 치료 데리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재활하고 의사들은 받아줘요. 협변이 왔으니까 전화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가 2중 3중은 아프잖아요. 근데 애기 하나가 있었어. 11살짜리가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갔어요. 집에 가 나한테 전화 오길 전도사님 제발 나 예수님 빨리 죽도록 데려가도록 기도해달라고. 11살짜리가요? 11살짜리가 얼마나 힘들면요. 자기 좀 빨리 죽고 싶다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안 죽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너가 잠들 거다 좀 있으면 잠이 들 건데 오래 잠들 거다. 네가 눈 뜨면 그때 예수님도 보고 우리도 볼 수 있다. 넌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보내는데 어쨌든 어린이들 보낼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손으로 눈 감긴 사람이 27년 동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더 고통을 안 당할 거다. 저 사람 이제는 더 이상 고통 안 당할 거다. 너무 고통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막 살아있는 장애인데 살아있는 환자가 더 마음을 힘들게 해요. 죽은 환자들 많은데 어린애들 죽을 때가 제일 힘들죠. 귀하시고 귀한 사역 섬기시고 계시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참 벅찰 때가 있어요. 사람이 뭐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이제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딱 벅찬 순간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푸는 방법들, 뛰어넘는 방법들이 다 제각각인데 전도사님께서는 어떻게 너무 벅차서 이거 진짜 내려놓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뛰어넘으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암으로 죽었잖아요. 그 40에 젊은 나이로 갔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아팠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협박을 했어요. 남편 살려주면 예수 믿고 아니면 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근데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저는 사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을 안 가졌어요. 그때 제가 남매가 있었는데 딸아이가 5학년이고 아들아이가 3학년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죽었을 때 눈을 뜨고 죽었어요. 나는 눈을 감길 수가 없더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만 내가 화를 내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아빠 눈을 감기면서 엄마 아빠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야. 부활 때 우리 다시 아빠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딸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엄마 아빠 죽었지만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자들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약속 안 한다고 그래서 네 아빠 죽었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근데 옆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남편 죽었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이건 아이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이니까 빨리 약속해라고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딸의 손가락, 제 손가락 터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 부활의 소망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남편이 아팠던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전도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봤어요. 아빠가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전도하는 것을요. 특히 병원 다림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초청주일날 기저귀 차고 비틀거리면서 46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걸 봤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픈 가운데서도 전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그걸 약속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를 못했어요. 내가 포기하면 저 환자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 벅찰 때하고 힘들 때마다 도망가고 싶을 때 저는 많았어요. 그런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죽은 남편 앞에서 우리 딸하고 하나님 본 앞에 약속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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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이렇게 전도사님 몸이 또 아파서 뇌종양 수술을 2번이나 하셨잖아요. 첫 번째 실패했죠. 왜냐면 첫 번째 들어가가지고 정말 유명한 우리 이규승 박사라고 뇌종 세계적인 분인데 수술은 잘 했는데 제가 심장이 수술하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첫 번째는 이제 종양을 못 떼냈어요. 근데 2번째 이제 종양을 떼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2번째는 있잖아요. 심장이 혹시 잘못되면 죽는다 싶어서 굉장히 되게 힘들었어요. 방사선 35번 받을 때 응급실 2번 실려갔어요. 그때 제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포기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환자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포기하지만은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 항상 그럴 때마다 내가 아플 때도 환자들 때문에 위로가 됐고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똑같은 나라고 예외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라 해서 사고 피해가지 않고 지금 목사님에서 암 안 걸린 사람 없어요. 목사님들 암 걸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만약에 제가 전도사님 입장이었으면 쉽게 해서 배우자가 이제 소천했을 때 하나님이 일단 붙잡아 주신 걸 새끼손가락으로 느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내는데 또 이제 나에게 이제 병이 찾아와서 또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한테 더 많이 따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일이라면 이건 또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게요. 이 배우자가 암인데 아내 옆에서 간호하다가 아내도 암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고 견디면서 간호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어떤 엄마는 아이 간호하다가 자기가 위암 걸렸어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자기는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면서도 아이 돌보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아니 우리 아이도 이랬는데 왜 나까지 암에 걸리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려면 원망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환자들한테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 생각 전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환자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뭐 남편도 근데 내가 그랬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시네요. 그렇죠.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안 되죠.
전 남편 죽었을 때 사람의 마음에서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우리 환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지금은 어떠신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님, 네, 건강. 지금 제가 오른쪽 뇌에 사실은 저 기적이에요. 오른쪽 뇌에 지금 6.5cm 종양이 있었어요.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걸 이제 떼내면 그게 오른쪽이니까 다행히 운동신경이 문제가 있는 거. 왼쪽은 시신경이나 이제 어느 장애가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도 오른쪽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오른쪽에 있으면서 떼내면서 혈관 하나를 찢어졌어요. 워낙 이렇게 종양이 컸어요. 그래서 왼쪽에 좀 힘이 이제 좀 빠져서 그래서 좀 넘어지면 왼쪽을 많이 넘어지게 본능적으로 오른쪽은 넘어지면 머리에 이제 종양 있던 부분이 지금 이제 파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뇌는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가 있는데 거기 이제 피가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본능적으로 왼쪽을 넘어지니까 이 몸에 균형 잡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장애는 아니지만 장애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예. 아니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는 너무 온화하시고 다소곳하시고 하셔서 저는 이런 진짜 스토리가 우리 전도사님 안에 섞여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그냥 밝은 마음으로 그냥 질문만 드렸어요. 사실 지금까지. 근데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하고 너무 닮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질문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알아줬어요. 이해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더 질문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송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요. 맞아요. 지금 제가 이제 드려야 할 질문이 뭐냐면 이런 전도사님의 인생에서 남편께서 이렇게 신앙을 방해하시는 그런 시간도 있으셨다고 하는데요라는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 질문을 제가 못 드리겠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남편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나는데 특히 저는요. 남편 신앙생활 하는 거 많이 방해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새벽기도 가는 거, 철학기도 가는 거,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남편 따라다니면서 애들 업고 따라다녀야 되고 초창기에서 새신자 때부터 남편 새벽기도를 갔거든요. 그래서 예배 적당하게 드리자. 전도사님이 오히려 방해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제 집사였죠. 방해를 했죠. 제가 방해를 했죠. 남편이 방해한 것이 아니고. 남편께서는 평신도시고요. 집사였죠. 근데 남편이 신앙이 너무 좋고 나는 오히려 그 신앙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남편 신앙생활 방해를 하다가 남편이 암으로 걸렸잖아요. 성가대 서지 말자, 교사하지 말자, 헌금하지 말자. 그래 남편은 제 말을 안 따라왔는데 하루는 자기가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일본에 선교사를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남편이 아파서 죽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신앙을 방해했지 남편을 저를 방해한 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일본 선교 가게 할 걸 막 이런 후회도 되셨겠어요. 후회 많죠. 그 대신 지금 우리 아들이 가 있잖아요. 아들이 갈 때 제가 안 말렸어요. 사실 말리고 싶었지만 인간적으로 말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10년간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는데 돈 좀 벌어서 이제 나한테 줄 거라 생각했는데요. 아빠가 못한 일본 선교 지가 대신한다고 떠났어요.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따님은 어떻게? 딸은 이제 작가로 일하죠. 우리 딸은 어렸을 적에 이제 결손 가정의 아이란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손 가정의 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지가 문제아이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 책을 참 많이 읽고 저는 사실 어린아이 우리 애들 키우면서 공부하라 소리 안 하고 못해라 소리를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 아들아이는 기도하면서 재웠더니 목사가 되고요. 딸은 성경을 읽어주면서 재웠더니 작가가 되더라고요. 지들 하고 싶은데 하라고 그랬어요. 딸은 이제 지금 한예종을 나와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요즘 웹툰 이제 쓰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서 마음이 깊어서 너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그래서 같습니다. 내가 저기 애들한테 늘 얘기한 거를 우리는 아빠 없지만 너희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라. 우리 교인들이 우리 애들 저렇게 팽개치고 다니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럼 내가 우리 교인들은 당신 그럼 엄마 노릇 해라고. 내가 엄마 노릇 못하니까 당신들이 우리 교인들이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함께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이 매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진실한 행동으로 사랑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뭐 아드님이 선교사로 일본 가셨다고 하니까 아까도 잠깐 표현하셨는데 이제는 좀 월급도 좀 이렇게 타와서 엄마 용돈도 좀 주고 또 이제 장가 가서 이렇게 며느리랑 딱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뒤에는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따지면 좀 해피엔딩 드라마처럼 이렇게 좀 해주시지 하는 마음이 있을 법한데 아니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솔직한 그렇죠. 말로. 왜냐면 근데 아드님이 이제 서운한 마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내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저놈 내가 저렇게 오랫동안 일본에서 공부해가지고 물론 지가 장학생을 했겠지만 어쨌든 돈 좀 벌 수 있는데 나를 좀 해주면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가 용돈 좀 받고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좀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데 좀 때때로 나도 뭐 사람이 이제 얄미울 때 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끄시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결국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나이를 살아보니까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없어요. 네.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 나이를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젊었을 땐 그거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냥 내가 내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다. 네. 그냥 하나님 계획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섭섭하죠. 사람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 딸도 좀 섭섭해요. 그런데 근데 전수님 자녀분들도 또 엄마 바쁘셔가지고 섭섭하게 자랄 수 섭섭한 거 있잖아요. 많았는데 내가 가끔 미안해가지고 물어보면요. 네. 자기들도 그래요. 엄마로서는 빵점이지만 엄마는 전도사로서는 100점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전에 내가 아이들 때문에 내가 아이들한테 미안해가 몇 번이고 그랬거든요. 난 얘들한테 미안해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먹이 있는 것도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엄마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을 테니까 엄마는 사역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 되면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참 엄마로서는 제가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녀분들이 아주 성숙하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네, 네,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탈선할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돌봐주시는 그러실 수 못했으니까. 있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곁에서. 사춘기 때 있잖아요. 나 팽개치고 돌아다녔으니까요.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간 적도 있었어요. 네. 아니 얘가 이렇게 IQ가 우리 학급이 최고인데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가르친 재활학교 아이들 이제 재활학교에서 한 10년간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6년을 가르쳤지 이름도 못 쓰는데 우리 아들은 이름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영어도 읽을 수 있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의 아이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 왜 선생님은 왜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고. 그러면 네. 이렇게 말해요.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가 좀 있으면 잘할 거라고 그러면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믿느냐고. 그럼 내가 자식을 안 믿으면 누가 믿을 거냐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당하고 배신당하면서도 믿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나를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잘 할 거라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내가 그래서 우리 장애 아이들 엄마들 보면서요. 가끔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힘든 아이 키우는데 건강한 아이 100명하고 바꿀 수 있나 그러면 엄마들 절대 안 바꾼대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깨달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자식 된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사실 애들 키우면서요. 못난 엄마 많이 됐고 제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엄마들 보호자들 환자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감사하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저희들이 그 어떻게 예견할 수도 없고 크신 계획을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탈무드 그 유대인들의 그 좋은 얘기를 이렇게 묶어놓은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곁에 매일매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엄마를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견주면 이제 김복남 변호사님은 두 자녀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환자들의 엄마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자녀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 환자들을 위해서 엄마로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사람들은 저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뭐 직원들도 그러지만 제 스스로 제 엄마 저 사람은 엄마가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자기는 뭐 하나님의 엄마는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기억에 나는 수녀가 있어요. 수녀가 파괴를 했어요. 이렇게 전신마비 환자 남자를 갖다 돌보는데 머리도 감기고 그래서 참 저는 아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카톨릭 신자인데 봉사로 왔다가 천주교 신자들 봉사를 잘 하잖아요. 왔다 이 수녀님이 왔다가 이제 파괴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수녀를 갖다가 그만두기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사람을 사랑은 할 수 있지만 한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당신은 진짜 수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단 몇 명이라도 깊이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아, 그런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의자에 앉으셔서 하나님 얘기해 주시고 본인들 삶을 얘기해 주시고 가시는데 오늘 제 마음에 이제 하고 가시면 저는 늘 많이 배우고 집에 가서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막 뭉클하고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우리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이 자리에서 마음에 있는 얘기 좀 오늘 남기고 가실래요?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늘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녀들한테는 그런 얘기 해주신 기회가 별로 없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한테 너네이 말한 게 있으면요. 예수 믿는 거 손해보는 거다. 그리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우리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는 손해보는 쪽을 택해라. 오늘도 딸이 저를 이제 이렇게 태워다 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적당한 좌절과 절망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재수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혼나고 맞아다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키웠더니 우리 애들 저한테 제가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죠.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 아들아이 그러더라. 엄마가 잘못했던 건 내가 나이 들어가서 애를 낳고 보니까 이해가 된다고요. 그 CGN TV 방송이 전 세계 어디에나 위성으로 이게 보는 걸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선교사님이시니까 아마 직접 한번 아드님이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화이팅 응원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나는 우리 아들도 아들이지만 우리 며느리 김정연이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직접 한번 부르면서 해주세요. 이정수, 김정연 참 고맙다. 특히 일본은 선교하기 힘든 곳이고 지원해주는 교회도 없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척박한 곳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곳에서 선교사 일을 하겠다는 너희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특히 우리 아들 아빠가 못한 일본 선교 대신해줘서 고맙다. 우리 며느리 너무 착해요.
우리 며느리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며느리 곱게 자랐고 있는 집에서 자랐는데 우리 며느리가 순수하게 남편 따라가가지고 고생하는 거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지만 정연아 고맙다. 네. 제가 마치면서요. 네. 다 교회 목사들한테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 군선교는 학원 선교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요즘 군선교, 학원 선교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병원 선교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목회하는 원목들 특히 3번 하시면 괜찮아요. 일반 병원에서는 기독교 병원 아닌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면요. 제일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 병원이에요. 병원은 복음을 전하시 저는 황금 오장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특히 제가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 정말 수고가 많아요. 병원 목회하는 우리보다 더 수고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분들한테 어떤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송구스럽잖아요. 그 사람들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위로가 되었다면 감사하게 여깁니다. 선교 현지에서 힘들지만 병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정말 이 방송 보시면서 선교사님들이 힘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나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바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저를 전도해 주신 손세만 목사님, 제가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와 사랑을 주신 소고영 목사님, 우리 원목 식구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이 사역한 것이 저 혼자 사역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같이 동력했지 나 혼자 사역한 거 아니니까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요. 특히 제가 제 손에 눈을 감긴 사람들 많아요. 부활 때 그 사람들 만나는 소망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낸 유가족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온누리교회 와서 화장실부터 먼저 들어갔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얼마나 잘 돼 있던지요. 보통 교회 같은 데 가면요 무늬만 장애인 화장실이죠. 없는 화장실 너무 많은데 제가 온누리교회 와서 감동을 받았어요. 어디든지 가면 제가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휠체어 타고 들어오기 크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온누리교회가 정말 온누리교회가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느꼈어요. 교회들마다 좀 장애인 시설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병원과 환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애를 입은 사람들 위해서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김봉남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너무 말과 혀로만 행함과 진실함 없이 그렇게 신앙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울림이 있으셨지요? 진짜 오늘 선교사님 전도사님 말씀에 아주 많은 분들이 위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또 저처럼 일하는 엄마들한테도 선교사님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